자, 이제 요셉으로 갑시다. 요셉이라는 인물도 참 인생이 좀 파란만장하죠. 예, 파란만장하고 정말 우리 시대에는 좀 목이 드문 그러한 어떤 인생을 겪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이 자녀를 이제 낳게 되면서 이제 각각 어머니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머니들이 레아가 이제 유다까지 낳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고 하는데 가장 유독 사랑했던 라헬에게서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다가 이제 늦게 이제 요셉을 갖게 된 거죠. 요셉이 태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이 아들을 조금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게 되죠.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좋죠. 아버지가 좋은 옷 입혀주고 사랑해주니까. 근데 이제 다른 형제들이 볼 적에는 그게 아닌 거죠. 우리도 같은 아들인데 왜 편애를 하냐.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다른 아들들의 이제 불만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요셉이 눈치가 없어나 보니까 어릴 적에 이제 거기에다 불을 지피는 거야. 불을 지피는 거야.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형들이 저에게 전하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이봐라, 지가 왕이 된다. 그러나도 평소 때 보기 싫었는데 지가 왕이 된다, 자기가 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 형들이 더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형들과 같이 일을 하거나 이럴 적에 형들이 잘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자꾸 이제 꼰질렀어. 고자질을 하는 거야. 여러 전에 이제 요셉이 이제 보기가 싫었던 거죠. 자, 그러는데 하루는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너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갖다 와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가게 되는데 며칠을 방황하다가 형들을 만나게 됐을 적에 형들이 뭐라고 그러냐. 요셉을 향하여서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꾸는 자가 우리가 한번 해하여 보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 형들은요 실제로 이 요셉을 죽일 생각이거든요. 죽일 생각. 그런데 첫째 형 러벤이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에집트로 내려가는 그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요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기가 막힌 노릇인데 고대 사회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대 사회의 이제 종들의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 인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정말 인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제가 이제 책을 조금 읽어보고 이제 고대 상황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노예 시장으로 팔리지 않아요. 노예 시장으로 팔리면 그 종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최대한 건강하고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요 표현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이러한 건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팔려가지고 어떤 사람의 집에라도 들어가게 되면 가끔 가다가 밥이라도 더 먹고 실수일 때에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의 개인 가정집에 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 어디로 팔려 들어가게 되느냐면요 국가관공서의 종으로 노비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채찍을 맞으면서요 땡볕에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리를 건설한다라든지 피라미드를 건설한다라든지 있는 쉬는 날도 없어. 쉬는 날도 없고 군대에 있는 군사들과 함께요 채찍을 맞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거의 죽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매일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나마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를 한다 하면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누구 집에 팔려가게 됐다? 보디발의 집에. 건강한 거예요. 일을 잘하게 쓸모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팔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종이라는 것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에요. 주인이 술 먹고 노름하다가 돈이 없어 이러면 이 종 데리고 가라 이러면 그게 끝인 거예요. 운 좋게 어떤 사람이 너 이제 종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이렇게 했고, 그런데도요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 저거 데리고 갈게 이러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종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인간적인 기대로 보건대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요 종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종으로 떨어졌다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요 특별한 미래가 없는 그러한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믿음의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이었는데,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이 종살이를 하는 그 와중에 또 하나의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잘생긴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혹을 하는데요, 요셉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보디발도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요, 보디발의 아내도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는 말 안 들으면 어떻게든지 처단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잖아요. 혈기도 있는 사람이고, 또 즐기려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 나이 때에 얼마나 그렇겠어요. 또 쾌락을 추구한다면 얼마나 쾌락을 쫓아서 그런 유혹이 왔을 적에 넘어갈 수 있겠어요. 주인만이면 잘 보이면 또 적당하게 쾌락을 즐기면 더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요셉이 단호해요.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죄를 짓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단호한 거예요. 웃기는 거죠. 종인데 치까짓 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라면 하고 죽으라면 죽어야 될 종인데, 근데요 하나님 안에서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고요, 내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생애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의 중심의 삶에 있어서요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의 신분에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루는 이제 아무 다른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붙들어가지고요 어떻게 즐기자라고 하는데요, 요셉이 옷을 뿌리치고 이제 도망가. 자, 여기서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 히브리 종이 나를 극탈하러 들어왔다가 이렇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라고 이제 누명을 씌우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 때에 요셉의 행실이 정말 그렇게 악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면요,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었다면 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를 극탈하려고 했다가 들켰으면요 100% 그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종이라는 존재 자체가 뭔가를 미래를 기억하고 봐줄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 자리에서 100% 죽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고 더구나 다른 여인도 아니고 주인의 아내를 그렇게 극탈하고 하려고 했다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종들과 그리고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치인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이 맞는 거야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를 따가지고 이 술을 만들어서 다시 바로에게 바치는 그 꿈을 이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3일 있다가 바로의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이 보니까는 꽤 의미가 있는 거야. 자기도 그러면 보니까는 새 강주리에 떡을 가지고 가다가 새돌이 와서 쪼아 먹었다라고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것은 3일 이후에 당신이 죽을 그러한 꿈입니다. 난 솔직히 말하면 그 꿈 난 해석 못 해줄 것 같아. 여러분 것도 해주실 것 같아요. 당신 죽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담담하게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도 요셉은요, 2년 동안 더 이제 감옥 속에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셉에 있어서 가장 큰 힘든 점은 뭐냐면, 자기가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는 그 기약이 없는 거예요. 평생 이 감옥 속에서 썩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요, 내일이라도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다. 10년 이후에 나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요, 요셉이 참고 견디죠. 그 소망이 없어요. 기약이 없어요. 그만 썩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이끌어갔던 놀라운 말씀이 있어. 그의 환경이 종으로 팔렸든지,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갔든지, 이 감옥 생활이 5년이든 10년이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삶인데, 요셉의 생애를 이끌어갔던 그 놀라운 어떤 하나의 말씀이 있어.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의 외적인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감옥에 있든지 종으로 팔렸든지 억울한 누명을 썼든지 요셉의 생애를 붙들어줬던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자, 그의 생애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능력이 그의 속에서요,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꿉니까? 하룻밤에 딱 꿈을 꾸는데 토실토실한 암소가 나타나가지고 7마리 암소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잘 지내다가 저기 비쩍 마른 7 다른 암소가 나타나가지고요, 그 소들을 잡아먹어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인 거예요. 너무 선명하면서 이게 징조가 있는 꿈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잠을 자는데 또 어떤 꿈을 꾸느냐? 너무 토실토실한 이 벼 이삭이 쫙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데 다시 피쩍 마른 그 이삭들이 나가지고요, 잡아먹어요. 와, 바로 이 꿈을 꾸고 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박사들과 현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라 하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요셉의 꿈 해석을 알고 있으니까 그 7 벼와 그리고 7 소가 7년의 풍년이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지만은 그걸 해석하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요, 그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번 이렇게 연거푸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풍년의 때에 그 흉년을 대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요, 이 요셉이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죠. 그때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또 있겠느냐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것은 이 인장 반지뿐이다. 이 왕이 타이틀뿐이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요셉이다 라고 하면서요, 요셉을 이제 국무총리로 세우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어떤 요셉의 인생에서 동력은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요,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쓰셔가지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셉이라는 인물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이 기근 속에서 죽어가고 있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데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어떤 인물이냐? 요셉은요, 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의 사람이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요,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셉은요,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고난과 아픔에 대하여서요, 그의 인간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많은 흉년이, 큰 흉년이 드러나니까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도 굶어 죽게 생긴 거였죠. 굶어 죽게 생겨나니까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에집트에 와서 곡식을 사게 되었던 것이죠. 곡식을 사게 되는데 요셉이 딱 보니까는 알겠거든.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고 왔구나. 이제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여러분 같으면 요셉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의 그 원수들이 이제 나에게 와서 이제 절을 하는구나. 이제 드디어 나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이제 저 인간들을 이제 내 권력으로 처단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이제 내 권력으로, 내 힘으로 이 원수들을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이 아버지와 다 가족이 잘 있는가 이제 슬슬 떠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동생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이제 형들이 이제 쭉 가는데 너희들 스파이야. 너희들 스파이야. 우리나라에 단순히 곡식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정탐해가지고 너희들 이 나라를 침략하려고 들어온 스파이지,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너희 남아있는 동생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 장면들 보면요, 기가 막힌 장면들이 많아요.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베냐민을 더 이상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야곱이. 그런데요, 결국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요. 베냐민을 데려와가지고 이 베냐민과 함께 이제 며칠 동안 보내고 나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요셉의 은잔을 넣어둡니다. 요셉의 은잔을 넣어두고 그러고 나서 다른 형제들은 다 가도 돼. 다 가도 되는데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요셉의 의도는 뭐였겠어요, 여러분?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적에 형들이 다 돌아가든지 아니면 베냐민만 남겨두고 서로 배다른 형제라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분명히요, 형제들은 다 돌려보내고 베냐민과 아버지 모시고 내려와서 그 형제들만 자기 동생과 함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스토리가 그 형제들이 변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베냐민 데리고 왔어요. 다시 잡아왔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이요, 우리가 과거에 큰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이 베냐민은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내가 대신해서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으로 남을 테니까는 베냐민 돌려보내라. 요셉이 어렸을 적에, 팔렸을 적에 그 배다른 형제라고 서로 싸우고 하던 그 형제들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런 형제가 아니라 한 아버지의 서로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자기가 누군지 밝히는 거예요.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이고
이제 형님들과 모든 가족과 아버지를 모실 테니까는 다 데리고 내려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다 데리고 내려서 이렇게 고센 땅에서요,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변화됩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였던 그 언약의 메시지가 요셉을 통하여서 성취가 돼요. 요셉이라는 그 인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로 내려가게 되고, 에집트에서 정말 아름답게 번성하고 한 커다란 민족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 요셉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형들이 다시 요셉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정말 용서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고 주고 우리가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50장 18절 이 어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들은 악을 행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날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과 인간의 이면에 있는 그 정오심과 그 싸움들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요, 요셉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나를 이 에집트의 종으로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4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너희들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해석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해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죠. 괴로움 당할 때도 있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 고난은요, 하나님의 지극히 당연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난이 있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가시고요, 우리를 깎아내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괴로운 것이긴 해요. 엄청나게 괴로운 것이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보면요, 형통합니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형통함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적에 과연 요셉의 생애가 형통했느냐? 전혀 안 그래요. 종으로 팔렸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갔죠. 거기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곤욕스러운 생애를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과연 그게 형통함이냐? 그게 형통함이냐?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요, 그런 형통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외적인 어떤 성공이나 성취나 부유함을 형통함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형통함이냐? 어원은요, 맞질리야, 나무를 쪼개다, 힘있게 들어가다, 관통하다, 진행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이 성취하고 진행하는 이 형통함이라서 어떤 형통함을 말하느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과 계획이요, 끊기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 형통함이에요.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보면 외적인 형통함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적인 어떤 성공과 부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생애였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생애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택한 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은요, 오히려 요셉이 유혹을 적에 거부함으로, 오히려 그가 종살이에 팔림으로, 오히려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됨으로요,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가지신 그 놀라운 계획과 주권이요, 끊기지 않고
성취되고 지속되게 되는 그 형통함으로 그의 생애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생애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의 생애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서 가지셨던 그 주권과 계획이 형통하게 성취되었겠습니까?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 계획과 주권이 성취되었겠습니까? 술 맡은 가는자를 못 만났겠죠. 그죠? 바로를 못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서요, 그가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게 훈련받지 않았다면 과연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통솔하고 인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인물이 되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힘든 것이지만요,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어가시고요, 인생을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러한 변하지 않는, 정말 찾아오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의 삶의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엉뚱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엉뚱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흠이 없는 인물이었고요, 그는 왕같은 제사장이었다. 왕같은 제사장이 표였고, 또한 그는 축복의 통로였고 생명의 통로 같은 그러한 인물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요셉이라는 인물 자체는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온전한 모델이 되는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행복이란 무엇인가? 참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떤 아버지가 굉장히 자수성가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자수성가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한 번은 자기 아들에게 이제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을, 좋은 집을, 좋은 교육을, 또 좋은 주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한 이틀 이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시골 깡촌에 있는 자기 친구 목장을 하는 자기 친구 집에 데리고 간 거예요. 목장을 하는 친구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한 3일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똥 냄새 나고 또 자기 각자 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어우러서 자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목장을 하는 친구 집에 한 3박 4일 이렇게 가서 어떻게 보면 캠핑 아닌 캠핑을 하는 거죠. 좀 고생을 해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성경 보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인도 보내려면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가 깨닫게 될 거다 하면서 인도도 보내고 성경에게 보내는 것처럼 아버지가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정말 이제 뭐 소똥도 치우고 고생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한번 물어봤어요. 얘야, 3박 4일 지내보니까 어땠어? 우리 집이 그렇게 좀 기억나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여기 3박 4일 너무 좋았어요. 3박 4일 너무 좋았어요. 우리 집에 가면 큰 샹들리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기는 가니까는 자연 대지에서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너무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또 이제 우리 집에서도 다 각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방에서 서로 대화도 없고 다 뭐 그 집에서 TV 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TV 보는데 여기 있으니까는 다 같이 어우러져서 식사하면서 같이 이 카페대에 앉아가지고 대화 나누면서 서로 막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아빠, 우리 집 앞에 가보니까는 정말 뭐 호수와 분수가 있지만은요, 그 집에 가면 저 뒤에 정말 아름다운 강물이 천천히 흘러내려가는 이 모습들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빠, 저는 우리 집보다는요,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지낼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빠, 우리 같이 살아요. 아빠 일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떤 분이 이제 참 행복이란 이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져왔어요.
참 행복이란 환경이나 소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통이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입니다.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어떤 이와 동행하는가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행복자였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고백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나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요, 고통이 없는 삶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 없는 삶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각자 나름대로의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다 그래요. 그래서 고통이 없는 상태도 아니고 환경이나 소유가 많고 적음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요.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 무인도에 있더라도요. 정말 행복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60평 아파트에 있다 하더라도요. 마음이 안 맞고 서로 뒤통수 치는 그러한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요. 그건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하였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그들의 행복이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나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이것을 보면서요,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과 그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역사적으로 아름다운 때로 묘사하는 때가 언제냐? 언제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관계를 표현하는 때는 어느 때일 것 같아요? 어느 때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혼관계로 표현하겠어요?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어느 때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신혼관계로 표현하겠어요? 어느 시대? 예. 예. 어느 시기를 그러면 역사 속에서 어느 시절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관계로 표현하겠어요? 광야 시절을 예레미야서나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람 피울 때는 언제인 것 같아요? 바람 피울 때는 언제인 것 같아요?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 므낫세 시대 때,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 시대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을 피울 때로 묘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게 진정한 행복인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건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지만요, 그의 생애 속에서 그의 생애를 이끌어갔던 외적인 환경과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를 이끌어갔던 그 하나의 그의 생애를 지탱했던 그 하나의 딱 잡으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셨다. 네. 여러분들도 정말 이 학창 시절도 또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요, 그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게 되시는 그러한 생애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과 무관한 생애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와 사역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렇기 때문에요, 외적인 환경이 환난이나 공고나 시련이나 낙심이나 자지로 올지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그러한 생애와 사역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궁금한 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없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